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라오스의 그 생사이 센터 안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치원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 생사이 센터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유치원 사역입니다. 그동안 유치원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생사이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는 대로 세 개 교회가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서 더 광범위하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전에 있는 가장제일교회가 우리와 협력하여서 유치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그저께죠,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은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유치원이죠. 많이들 보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 그리고 더 좋은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더 좋은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가장제일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2년 넘게 전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라오스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치원에 와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건축이 되면 그분들이 유치원은 맡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내년에 개교할 중고등학교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누고 협력하면서 더 전문적이고 더 확대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가장제일교회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가장제일교회는 가장동에 있는 제일교회거든요. 가장제일교회라고 하는데 늘 자부심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부임하면서부터 8년이 이제 만 8년이 됐거든요. 만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교제를 나눈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소정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들도 여러 분 가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짓는 기공식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학교와 협약식도 가졌어요. 서로 잘 협력하여서 이 학교를 잘 운영하자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이 기대되어지고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도 기대되어지고, 내년에 중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그 역시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 학교는 사립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다 뭐 국립일 것 같은데 우리는 사립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고 조금 학생 인원은 늘었지만 다 수용을 못해서 뭐 예를 들면 20명은 그냥 돌려보내고 뭐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개교가 되면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참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다들 힘껏 하시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짓는데 그 헌금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애를 쓰셔서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은 다 지었고요. 그 안에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 기자재도 이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재 채워 나갈 3,500 정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재 값만. 그리고 앞으로도 컴퓨터를 한 50대 정도 드릴 겁니다. 그거는 또 따로 별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주변에서 최고의 학교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식.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당시에 그 금식하는 일은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죠. 금식을 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심지어는 물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인 금식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저 예수의 무리들은 신앙이 없다 또는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는 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지켜야 하는 날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속죄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인데 그때에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루 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더 금식하기를 원했죠. 처음에 여러 날 이제 금식 속죄일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금식을 할 때는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속죄일에 금식하였던 것처럼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나
그리고 주변에 여러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현재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7일 가운데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가 목요일이고 또 40일 지나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목요일하고 월요일 이 양일간의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바리새인 못지않게 금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부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40일 동안 밥도 안 잡수시고 물도 안 드셨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간 금식을 하게 될 경우는, 여러 날 금식을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녁에는 약간의 음식을 취했습니다. 전혀 모든 걸 다 안 하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적어도 물은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약간 취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은 분명히 물은 잡수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금식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나 지금 구제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도 길거리 모퉁이, 그러니까 사거리 같으면 모퉁이 있으면 다 보이지 않아요? 내 사거리 지나는 그 양쪽 사면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 데 서서 또는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할 때는 머리나 얼굴이나 이거 씻지 않고, 그리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가 보시고 누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보인다면 너희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야, 저 사람 기도해, 참 대단해. 저 사람 구제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 돕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금식하고, 얼마나 경건하면 금식하는가.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상급은 다 받았어요. 은밀한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은요 할 때 오히려 얼굴을 씻고 오히려 단정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너희의 은밀한 기도 그리고 구제, 금식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을 부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금식을 잘 하라고,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였지만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어요. 내놓고 금식한 거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중심은 뭐냐? 그 중심,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이 암만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늘 마음을 중요시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 중심에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어떻든 구제하고, 금식도 너희의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금식하고 있는가, 그걸 중요시 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기본적인 이 자세, 그게 무엇인가, 그걸 중요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의 이틀간 금식,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다. 지금은 금식을 하면, 그 아까 금식은 죄 때문에, 그리고 슬픈 일, 애통한 일, 그리고 그 주변에 자신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 절절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는 태도로 금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온 이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 시기는 잔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리고 그것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여야 할 그런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은 성경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군요. 지난주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가지셨어요. 레위와 또 그와 동료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레위 집 자리,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인데, 그거는 잔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영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 그 자리에 다 오도록 요청을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부정했던, 만나려고 하지 않고 더욱이나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자리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잔치 자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주인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미리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저는 사람들, 이 병자들 다 불러오라. 그래도 여유가 남으니 저 나가서 이방인들도 다 불러오라. 이 잔치,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든 이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19절 20절 말씀 이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셨고, 신랑으로 오신 분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 시기,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 사람들 다 초대받아서 가지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즐거운 자리거든요.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자리지, 거기서 먹지 않고 금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일을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이 잔치의 이 시기인데, 그 잔치의 시기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엉뚱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결혼식장에 가서 우는 사람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왜 이렇게 즐거운가, 이렇게 한탄하고 또 그 자리를 슬픈 자리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결혼 자리가 아닙니까? 물론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는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기인 대략 그날이 화요일로 여겨집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승천하셨는데, 물론 모든 날이 이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그 날을 추정해서 화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날은 분명히 금요일입니다. 그 날을 금식하는 거 초대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이 잔치, 이 혼인 잔치의 이 즐거움을 온 세상에 확산할 그런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낡은 옷이 찢어져서 그것을 이제 덧붙이는데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꿰매면 그게 그 낡은 이 옷이 더 찢어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은 터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들어가서 발효하여서 거기에 가스가 나와서 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 상식적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버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제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도덕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지켜나가는 제도, 금식이면 이틀 금식하고 또는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중요시했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보다도 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법을 지키는 그 말대로, 제도대로, 작구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요, 더 확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법이 613가지나 돼요. 그 613가지를 지켜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13가지는 아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 내용을 아는 것조차 힘들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지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한 가지 규정이지만 그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는 또 세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 모든 게 다 규정과 규칙, 그걸로 다 사람들을 옥죄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의 규정들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613가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그 율법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로
그 수많은 규정들을 다 이루게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의 그 중심,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수많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 이 금식보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시기는 금식이 아니고 기뻐하여야 할 때고 즐거워하여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모든 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얘기한, 이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런 규정, 규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두는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세상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규칙이 있고 적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면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다 사랑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정이 필요한 거고 규정이 있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들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그 규정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견해가 다르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하여 싸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인도가 되기를 바랍니다.